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마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309 하치주 규방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309 교주 이지방です。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줬을 때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예수님,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쓰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볕이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쓰리 이 세양 맘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수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간쓰리. 아멘. 연주방です. 연주방.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삼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5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5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의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죠. 예.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 특징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적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 예. 개인의 삶을 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은 물론이고 또 절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 감사제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이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이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치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들임으로써 이 불행이 다가오죠. 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온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뭄은 주위의 이웃 나라에까지 임해서 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하늘에서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은 말라 죽고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현상 수배를까지 막 내립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의 낯을 피해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다가 9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먹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사르밧 가부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명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먼저 이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그 기근 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또 기름이 다하지 않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뗄 나무도 없었고 먹을 양식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끼의 양식도 채 되지 않았던 가루와 기름이 적어도 2년 반 동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손님 한 분 대접하기란 큰 짐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거절하지 않냐고 영접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믿음이 기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현상 수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을 붙은 사람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영접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엘리야를 영접했고 그 결과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바퀴에 만들 수 없는 가루와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약속은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여인에게는 극도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양식이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거는 어떻습니까?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큰 시험입니다. 그것은. 네. 이런 환경에 처하면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게 되죠. 이런 환경에 처하면 정말 나에게 이런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극심한 가난과 이런 가뭄이 나에게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곤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아람의 베나단이 많은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여러 날 동안 포위되어 크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굶어 죽음이 얼마나 심한지 민심은 날로 흉흉해 갔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이웃집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전개됩니다. 예.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육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비정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떡을 가지고 오라. 예. 그걸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누가. 예.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 가뭄의 양식을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능력이 있다면 나 같은 가부에게 와서 왜 요청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너가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형편 아닙니까? 예. 바로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대로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먼저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습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다 믿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르밧 가보는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사르밧 가보는 또 말씀대로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그거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나 먹을 거 없잖아요. 먼저 가지고 와서 나를 좀 먹게 해라. 이 약속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지금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라는 것이죠. 나의 환경이나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가 되든지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가시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슴에 찔리죠? 예.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여인은 조금 있는 양식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넘치도록 풍성해진다는 그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경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아까워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적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고 정말 벅찬 감격과 기대와 감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벅찬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에는 항상 선택이 따릅니다. 항상 선택이 따르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영적인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적으로 살 것이냐. 예.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또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 강도가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엘리야가 처음에는 물 한 그릇을 요구했으나 다음에는 떡까지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적은 것부터 요구하며 차츰차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정말 큰 것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기꺼이. 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적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향한 대접은 하나님께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말 순수한 제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녀는 아까워하지 않았고 간수부로 하지 않았고 기꺼이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든지 어떤 습관으로 마지못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정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그건 헛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시험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떡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양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큰 시험이고 도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떡 한 조각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극히 작은 떡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떡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은 적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많은 양식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끼밖에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2년 반 동안 먹고 남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살려고 해봐요. 갖고 있어도 힘들어요. 예. 수많은 가보들이 이스라엘에도 이방에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녀는 가난하였고 불쌍하였고 그 아들을 돌볼 능력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 특별한 어떤 기적, 특별한 축복을 받기는 다 원하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요.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축복을 받고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을 다 바라지만 특별한 믿음을 갖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되고 싶죠?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받기를 원하시죠? 특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환경이 좋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태였지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최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르밧 가부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먼저 가정에서 부르시고 나를 먼저 직장에서 부르시고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참으로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없는 자를 하나님 부욕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극심한 그런 어떤 슬픔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하여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여 참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감사드리지 못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떠한 이방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돌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적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난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어쩔 수밖에 없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 모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육을 죽이고 날마다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원수가 그 믿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꺼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아니 평생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을 때에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정성드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허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심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심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 예수 감사.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아시아 총회가 있습니다. 전 교육자가 다 이 아시아 총회에 참여합니다. 이자라 개미치 교회도 목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라 바자가 29일 월요일 날 바자가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역대상을 공부하고 저녁 수요 성경 공부도 일본어로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일상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장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